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리스에 있는 그레데 섬에 두고 오면서 그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를 설명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장로들은 주위에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성도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레데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욱더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죽지 못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유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젊은 선교사 한 가정을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누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시간 30분만 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분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또 1.5세다. 그래서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럼 30분 만날 것이 아니고 점심 식사를 내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잠깐 예약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예약을 하는데 보니까 30대 중반 젊은 목회자였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막 받고 선교지역을 나가고 있던데 꼬마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하나는 3살짜리였고 하나는 5살짜리였어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중국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 많이 어려운 걸 아느냐? 그래서 알고 있대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는 걸 아느냐? 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중국을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확신이 있어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선교 가는 거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굉장히 익사이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뭔가는 알고 익사이링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꼬마애들 데리고 어떻게 그랬더니 이 사모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죠. 제가 제목을 지난주에 이 제목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고 가라. 그런데 아이들 둘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남자 그 목회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도 왔다 갔는데 그 선교사님 올 때마다 선교가 얼마나 힘드는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각오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선교 보고할 때 힘들단 말 안 하고 선교 보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하고 그냥 이 친구들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짠한 모습이 있었던 거는 이제 30대 중반 된 젊은 친구가 1.5세들이 말입니다. 선교지에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도 헌신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식사 끝나고 나서요 비를 내려고 했더니 돈을 지불했어요. 이 형제가 이 젊은 목사가. 그래서 내가 식사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페이를 당신이 지불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이제 선교사를 나가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제가 나 선교사님에게 식사 대접받은 거 처음이다. 근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대접하며 살고 싶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거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옆에 플러튼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며칠 있을 거냐, 이틀 있을 거냐, 누가 돈 낼 거냐, 뭐 제가 해야죠. 그래, 그건 내가 해주겠다. 제가 그건 해주겠다고 그러고 해줬어요. 그 젊은 형제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좀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이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섬겨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선교 지역 나가기 전에 한번 내가 초대하고 싶으니까 한번 교회 오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령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성경 본문이 아름답고 유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따라 행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름답고 유익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8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미쁘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쁘도다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도다. 여러분, 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원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믿을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믿을만하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헬라어에는 문법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문법 구조 속에 이 강조하고 싶을 때에 쓰는 첫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3장 8절에 나오는 첫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미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쓰는 겁니다. 미쁘도다. 피스테스, 피스토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어원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ustworthy라고 되어 있어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을만한 것입니다. 믿을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을만한 것을 너는 이 일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Speak the word with confidence. 그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바울의 표현 속에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미쁘도다 이 말이요. 이런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미쁘고 어떤 것이 믿을 만한지를 우리 배경 몇 군데만 좀 살펴보고 다시 8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사건인데, 믿을 만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은 받아야 될 중요한 믿을 만한 일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 속에 믿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m a chiefest sinner. I'm a chief sinner.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서 하는 표현이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다. 누가요? 바울이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성경 보시다가요, 이 표현 나오게 되면 이거 믿을 만한 사건인데 너무 귀한 믿을 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미쁘다는 말이 또 나와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무슨 의미죠? 이것도 너무 믿을 만한데, 믿을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의 직분을 혹은 장로의 직분을 혹은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은, 재직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미쁜 말이고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같은 표현이죠. 같은 내용 가운데서 표현을 쓴 것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건 너무 믿을 만한 소식인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소식이다. 모든 사람이 믿고 확신하고 들어야 할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믿고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미쁜 복음의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망을 주께 두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미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절망시키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리는 요소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끄집어내리는 요소들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을 만하게 사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을 가운데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얼마나 교회에 가까이 가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자, 디도서 3장 8절 본문에 다시 한번 오면 좋겠는데요.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미쁘도다 하는 표현이에요. 믿을 만한 사건인데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컨버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가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가정에 자랐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의 크심을 깨달았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선한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그냥 직분자가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안 하고 있는가? 구원의 열매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이, 선행이 구원의 근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열매가 됩니다. 구원의 열매가 돼요. 자,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골든 피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인데요, 이 골든 피 교수가 이 디도스의 카멘터리를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선한 일이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구제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은 본문에 의도하는, 강조되는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품이 달라짐으로 오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그 성품에 달라지는 오는 선한 일이 신중하고 관용하며 온유함이었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이야말로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비방하고 다투고 싸납고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것은 힘드는 것이다. 그러나 세워주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14번 사용하는데요, good works라고 하는 표현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구절에서 보게 되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적인 변화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선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선한 일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거나 혹은 구제 사역을 한다거나 남을 돕는다거나 이웃을 돕는 사역,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요,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품의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선한 일도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여.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했다고 그러고 고함을 지르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분쟁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고요. 그거 선한 일 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아름답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고 유익한 삶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 삶을 강조하고 나서 바로 그는 반대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익하고 헛된 거예요. 이 empty, worthless, meaningless and empty.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무익하고 헛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삶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에 대한 말씀 보시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자, 아까는 담대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단어죠? 피하라. 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싸우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싸우고 흙탕 구덩이에서 늘 놀면 흙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피하는 것도 지혜인데 무엇을 피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이 족보 이야기도 분쟁, 싸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자, 그러고 나서는 이것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요,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요. 이 패키지를 한 패키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패키지 속에 핵심은 뭡니까? 핵심 뭐예요? 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말싸움요, 말싸움. 실질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죠. 이 족보 이야기, 변론, 그냥 진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디도서 3장 8절에는 굳세게 말하고 디도서 3장 9절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는 무익한 삶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이런 부분들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말다툼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말로 싸워서 이겼는데요, 사실 내가 졌어요. 성도가 잘했는데 보니까 졌어요.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교사들의 논쟁에서 쓰여진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apologetics라고 그래서 defense of faith, 이게 믿음을 우리가 변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을 변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족보와 신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알았죠. 아셨는데 왜 따먹게 내버려 두셨나요? 그럼 제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요? 막으면 그것이 로봇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나서. 여러분 끝이 없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죠? I don't know.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고 답하는 게 맞는 답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근데 성도들은 영적인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싸우면 내가 늘 더 낫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갖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의 분쟁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말장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말싸움하는 거죠. 교회들끼리 분쟁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은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옆에 있고 함께하면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중요한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단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 11절인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단만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완전하게 트레이닝 받아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후에 멀리하라.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요. 이러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아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죠.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사람을요 우리가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린 진리를 말할 뿐이지,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싸움을 일으키고 내가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게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성도로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답고 좋은 사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인물을 기록합니다. 실질적인 인물을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님을 섬기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고 그랬는데 아무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는 부분은 사실 구제사역에 대해서 적용됐던 부분이었고요. 여러분, 섬기면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요. 근데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기억이 남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점을 찍으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한 바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부터 먼저 보는데요. 3장 12절 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기억한 바대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예요. 바울이 참 디도를 사랑한 것 같아요. 다른 이 의미로 하면 바울이 D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에 굉장히 그 감동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다른 사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잘못된 모습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강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믿음이 없어서 이 표현을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썼나요? 자, 그 뒷부분을 보시면 네가가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이 도시 이름이었어요.
어느 섬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니고볼리로 네가 빨리 나에게 오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추운 겨울에 아마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외로웠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바울같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무슨 외롭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축복입니다.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네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성경을 책을 가지고 오는데 그 책은 특별히 가죽으로 쓴 책을 가지고 와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지금 이 디도에게는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이 목사 생각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나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 생각 하나도 안 난다. 여러분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제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불러서 내가 예배라도 드리고 한번 장로님 만나보고 싶다. 이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바울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데마.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이곳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아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 멘션을 합니다. 바울이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의 이름이 또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기고. 그러니까 아데마와 두기고를 그레데에 보내고 그들이 오면 디도 너는 빨리 나에게 오라,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맡기고, 그리고는 바울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디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5번 기록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인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자,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기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였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기억한 바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두기고가 가지고 가는 메시지를,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건을 가지고 두기고를 보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러니까 메신저였던 것이죠. 그 특별한 메신저를 보냈던 사람이 두기고인데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위로자로 보냈습니다. 위로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온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 좀 마음이 아픈 사람 있죠. 그렇죠? 그냥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받게 하는 사람.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열을 식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꾸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또 날씨도 더운데 열받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목사 때문에 열받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교회 때문에 열받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때문에 열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교회니까. 누가 교회예요? 목사만 교회입니까? 목사가 교회인가요? 성도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는 욕할 때 왜 목사만 욕하세요? 내가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해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바울의 삶 속에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더 기록을 합니다. 디도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율법교사 세나입니다. 세나. 자, 세나인데 이 세나가 누군지도 성경에 여기에 한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나에 대해서 하나 타이틀을 하나 붙였어요.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요. 율법교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학사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나가 그 당시에 로마법을 잘 아는 변호사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적인 로마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표현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요. 이것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였는지 세상 법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텐트 메이커였던 것 같습니다. 텐트 메이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신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었죠? 아볼로는 학식이 풍부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에서 아볼로였는데 그건 성경에서 이렇게 그의 삶 속에 기록하고 있는 구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인데요. 18장 24절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사실 이민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우리와 같은 우리 2세들이죠.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했고요. 성경을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배경이냐면 이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세례밖에 몰랐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신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누가 데리고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부예요.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여자 이름이고 아굴로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 이름인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성경에 참 이것도 신비한 부분인데요. 늘 남자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여자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쓴 부분은 한 군데밖에 안 나오고요. 늘 쓸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그 표현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브리스길라의 신앙을 어떤 면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볼로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아볼로가 말도 잘하죠. 성경도 잘하는 부분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복음에 예수의 복음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들요, 선교사를 돕는 것, 목회자를 돕는 것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이웃들을 돕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옆 사람은 격려하는 거 좋은 일이고요, 함께 동역하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거 좋은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받아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 받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위대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주를 위하여 한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선행의 동기는 바로 은혜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고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은혜가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죠.
자, 디도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은혜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우리를 양육해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은혜는 에듀케이러입니다. 에듀케이러예요. 은혜는 은혜 베푸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시킨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혜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학교 등록해야 된다고. 근데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그 교재는 뭐냐면, 훈련 교재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도록 훈련시킨다. 이 훈련을 언제까지 시키냐면 평생 시킵니다. 평생.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쏙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젖어들게 되면 들수록 내가 세상 정욕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당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데요. 그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스가 뭐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겁니다. 예스가 뭡니까? self control이었어요. 예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스가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경건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은혜가 우리를 알고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가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자, 은혜는 내 거 아닙니다. You can't just have it. You can't just earn it.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그의 은혜입니다. 그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그래서 through His grace, 그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라고 하는 표현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입니다. 자, 근데 은혜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왜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이거 왜?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이거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거 재미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1,000,000 여러분에게 상속받게 해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1,000,000 그거쯤이야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1,000,000 하나님 쪽에서 보면 큰 거 아니니까 $10,000,000이라고 합시다. $10,000,000 작다 그러면 $100,000,000이라고 하고요. $100,000,000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숨겨놓은 부모님이 금덩어리가 있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표현은요, 내가 무엇을 받는가, 나는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았고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그 천국을 상속받았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가 디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우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글의 시작이 은혜였고 핵심적 권고들이 은혜에 기반을 두며 마지막 권고도 은혜다. 죄악이 창궐하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역설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동기와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 은혜 감사하여 그 은혜 찬양하며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